반갑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28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2절 말씀도 있고 나누며 시작합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나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하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역대상 28장은 이제 노년의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지시하는 내용을 소개하죠. 우리가 쭉 과정을 살펴보았잖아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죠, 다윗이. 그리고 다윗이 말하기를 자신은 전쟁을 통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거절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죠. 심지어 하나님께 주셨다고 판단하는 설계도까지 솔로몬에게 제시합니다. 과연 이 과정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교훈이 뭘까? 이 질문에서 묵상을 시작을 하는데 저는 이것을 기존에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익숙하게 이해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좀 다른 방법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네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다.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면 안 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근데 과연 피 흘림이 하나님의 거절의 원인인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 그죠?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서 옮겨 놓은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언약궤를 모실 만한 처소를 짓기 원했어요. 나단에게 말하죠.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뒤집어 말하면 다윗이 예를 들어서 휘장 아래 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면 언약궤를 위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됐었을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갸륵한 마음이에요. 제가 늘 표현했지만 다윗의 마음을 간파한 나단 선지자가 동의를 합니다. 왕이 원하는 거 다 행하십시오.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했느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건축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신다 하라. 너무 단호하거든요.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셨거든요. 이에 다윗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역대상 17장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거절에 대해서 다윗은 수용을 했잖아요.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죠. 근데 문제가 뭐냐?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다윗이 노년이 되었을 때쯤 다시금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품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기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에게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아들아 나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다라고 다윗이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과연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자신의 손에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거부하신 것이 맞는 말인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큰 흐름을 놓고 볼 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전이 고정되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거를 통해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고 있는 곳에도 나와 동행하시지라는 의식으로 전환이 되면 좋은데 고정된 성전에 내 시각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일상 속의 하나님을 놓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장, 2장, 3장 쭉 읽어보면 더 이상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무수한 제물을 나에게 드린다 한들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 오히려 내 마음이 불편해. 너희들이 일상에서는 악을 행하면서 절기 때 와서 예배하고 또 뭐 월삭 때 와서 예배하고 이런 것들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대해서 거부하신 거죠. 그죠? 하나님은 장막과 성막, 즉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다윗이 이 성소의 진정한 의미를 모세를 통해 제시하셨던 이 의미를 정말로 다윗이 깊이 깨달았었더라면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뭐랄까요? 좀 과도한 음, 뭐랄까요? 자기의 어떤 꿈, 어떤 소원 이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가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던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죠? 자신의 궁정을 그렇게 호화롭게 짓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궁전, 그것이 여러분 왕의 처소에 묻는 상징의 건물이면 충분한 거죠. 백향목은 여러분 당시에 레바논에서 수입해온 가장 값비싼 건축 자재였잖아요. 우리를 이야기하면 과거 이탈리아 대리석 같은 것에 비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최고의 자재로 지었다라는 거죠. 자기의 궁전이 그렇게 사치스럽고 호화롭게 지은 것, 그건 하나님의 사람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욕심의 소산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있었더라면 왕으로서 직무를 보는데 편리하고 실용적인 검소한 궁을 짓고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어받은 솔로몬은 더하죠. 그죠? 여호와의 성전을 요즘 7년을 건축을 하지만 자기 성을 위해서는 무려 13년을 건축을 하잖아요.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습니까? 물론 그걸 우리가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내 집을 백향목으로 만들다 보니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하는 것, 되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성막을 거창하게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호화롭게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꿈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지.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내가 믿고 있는 신에 대한 표현으로다가 표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우상의 차이점이 있다면 인간이 만들어낸 신 우상은 여러분 내 마음의 욕망이 만들어낸 실상인 거예요. 내 마음의 욕망이 만들어낸.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참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거지. 이 세상의 모든 여러분 거대한 신전들 남아있는 유적들을 보면 몇 천 년 된 유적들을 보면 전부 다 여러분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전들이 많지만 그 이면에는 독재자가 자기의 삶을 또 자기의 인생을 우상화시켜 나아간 과정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고 봐요. 피 흘림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지 고정된 한 장소에 머물러 계신 그러한 지역신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5절 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쭉 이렇게 나가죠. 솔로몬이 건축의 주인공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죠? 다윗의 오해는 뭐냐? 솔로몬에게 전달이 돼요. 오해가 오해를 낳아요.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답하시죠. 그죠?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은 그 사실이 이 대상자가 누구냐? 자기 아들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착각이죠. 때는 솔로몬이 태평성대를 이루었을 시점이야. 사실은. 맞물려 있어 같이 다윗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영원한 나라가 자신에게 이루어질 줄로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한 사람은 누구? 솔로몬 자신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이게 사실은 이게 뭐랄까요? 엄청난 착각이죠. 자신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야. 말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솔로몬이 나단의 예언을 오해했다면 그 예언이 말하는 다윗의 자손은 과연 누구일까? 그건 너무나 우린 잘 알고 있죠.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제 전에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에서의 집은 나라와 같은 말이거든요. 달리 말하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라를 세울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세워. 그리고 그 나라를 영원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나라 영원하지 못했죠. 불과 400년 만에 망했잖아. 그죠? 조선 왕조 500년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신라의 천년제국 어마어마한 겁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한 나라가 그렇게 종속된다라는 거, 오래 이렇게 역사를 지속할 수 있다라는 거. 이스라엘의 여러분 이 국가도 400여 년 만에 다 망하는 거거든요. 다윗에게 난 그 어떤 자손도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지 못했어. 근데 단 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나라를 세우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시의 그 바로 그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이제 다윗에 의해서 오해가 다윗의 착각에 의해서 이 착각이 솔로몬에게 전달이 되고, 그죠? 그리고 솔로몬이 나단에게 묻는 과정을 통해 솔로몬 역시 그 말씀에 대한 곡해, 오해를 하죠. 내가 세우는 게 아니고 이 나라를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내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자기 한계에 대한 뭐랄까, 조금만 성찰하면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나라를 영원하게 세울 수 있다? 아우,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에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은 처음부터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세 때 지은 성막 형태로 그대로 두어도 괜찮은 거죠. 아니, 그렇게 두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였어요. 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었던 성막. 이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정된 주일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일상을 성소로 바꿔가고 일상을 성막으로 바꿔나가주라는 신앙인이 되는 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데, 매일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주일에만 만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이동성 성막을 고정된 성전으로 바꿔나가는 이 사건은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신앙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천, 과거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은 그거를 삶을 통해 우리에게 형상원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면 지금 우리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삶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일만 하나님이 계신 거지. 내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체험하고 느끼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죠. 성전 종교로 만들어 가기 시작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자원이 필요하고 동원이 됐어요. 이게 거대한 성전 종교 체제를 움직이기 위한 아주 불필요한 이제 기독교가 조직이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성전 봉헌식에 사용된 소가 22,000마리예요. 양이 12만 마리였어요. 생각해, 12만 마리의 양을 죽이고 소를 22,000마리를 죽였어. 온통 천지가 다 그죠? 피바다인 거지, 피바다. 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갔겠어. 여러분 일반 시골에 가도 그죠? 전원주택 하나 관리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있죠, 레위인들이 있죠. 그들에 대한 인건비가 필요했을 거고 제사에 따른 비용을 매번 지출해야만 하는 거. 몇 가지만 따져보아도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 거거든요. 당연히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과 거기에 관련된 붙어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은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모이는 교회, 모이는 성전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지. 이게 성전 종교로 전락한 무서움인 거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솔로몬이 건축하는 게 아니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나라를 건축하는 거지. 그거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 11절 말씀을 읽고 정돈할게요.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질문입니다. 설계도를 과연 하나님이 주셨을까? 저는 이제 이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거의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이 진짜 하나님의 설계도를 주신 것으로 해석하고 이해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퀘스천 마크를 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큰 그림으로 놓고 성경 전체 그림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은 성전을 원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첫째 이게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성막 제작 과정과 성막에 대한 설계도 성전에 대한 제작 과정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성막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막 제작 과정을 프로젝트를 진행하시잖아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나옵니다. 5, 6, 7, 8, 9, 10, 11. 총
7장에 걸쳐서 여러분 성막 제작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출발을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발적인 헌신에 의해서 모여진 제물을 가지고 언약궤 성막 외장에 이르기까지, 내부에서 외장에 이르기까지, 그게 뭐 얼마나 돼요 사실은 평수가, 그죠? 그런데 그것을 무려 7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 프로젝트를 진행하신다라는 거지. 그런데 다윗의 성전 건축 프로젝트는 한마디로 끝나. 그게 뭐냐?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이게 다야. 그리고 설계도를 줬다, 이런 말이에요. 정확한 기록은 여러분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과연 이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아니면 다윗이 설계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걸 막 글을 쓸 때 영감이 있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말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주신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내가 이걸 한 것 같아,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죠. 그죠? 저는 이거를 잘 구별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성막과 성전을 놓고 보십시오. 사이즈가 달라요. 규모가 달라요. 성막은 제작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렸죠. 근데 성전은 여러분 무려 7년이 걸렸거든요. 들어간 비용 자체가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그런데 그런 성전을 하나님이 건축하게 하시는 것을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한 줄로 소개할 수 있겠느냐. 저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사람들은 마치 내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착각하잖아요. 기도의 본질은 그게 아니죠.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기도인 거죠. 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이잖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켜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듣고 그 뜻에 나를 바꿔나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긴 시각으로, 큰 시각으로 하면 넓은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자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근데 다윗은 거기에 대한 집요한 마음이 있어.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해. 근데 하나님은 저런 천막 같은 데 구하는 게 너무나 불편해. 노년이 됐어. 뭔가 이제 내 씨가 그 일을 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착각이 내 머릿속에 있어. 그러면서 진행되어져 온 사건들이 이 내용들이 아니겠는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데 오늘의 말씀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이 부분에 관련된 신학자들이든 목회자들이든 이걸 다 너무 편안하게 다윗의 영감이나 설계도나 모든 것들을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해석을 하고 그렇게 이제 편하게 받아들이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옳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제가